토머스 머피에게 배우는 목회신학 복습을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책의 10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회자 하면 강단 위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목회 현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머피가 여기서 짚어주는 게 뭐냐면요. 목회자의 역할이 단순히 설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행정과 다스림의 영역까지 뻗어 있다는 겁니다. 설교는 정말 은혜로운데 행정에는 영서툰 목회자,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바로 이 지점,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행정가여야 하는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목회자 리더십의 가장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당회,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를 이끄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너무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머피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위임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와 영적 가르침이라는 자신의 핵심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는 일은 장로들에게 맡기는 것. 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머피는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그냥 경건하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주 실질적인 덕목 3가지를 꼽는데요. 첫째는 지성, 즉 계속 배우려는 자세고요. 둘째는 인내, 복잡하고 힘든 문제 앞에서 기꺼이 버텨내는 힘입니다. 마지막은 선한 평판, 공동체 전체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유능한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위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머피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당회 사역을 6개의 위원회로 나누는 건데요. 구제, 찬양, 기도 모임, 가난한 자 돌봄, 주일학교, 그리고 새신자 관리. 이렇게 업무를 체계적으로 나누면 모든 장로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게 되고 교회의 다양한 필요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모든 리더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과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머피는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상식과 반대되는 조언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의 목적은 관심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해주지 않으면 그 불씨는 힘을 잃고 저절로 사그라든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려면 반드시 분쟁의 한가운데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야 할 4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분쟁에 직접 끼어들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심지어 강단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비난과 반대에 맞서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품위 있는 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이 마치 방패처럼 쓸데없는 다툼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목회자를 지켜주고 더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목회자는 자기 교회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죠. 노회나 총회 같은 더 큰 교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 더 넓은 영역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머피는 이 점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노회나 총회 같은 상회회의에 참석하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목사 안수 서약에 포함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죠. 모든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리더의 기본 자세라고 말합니다. 상회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다른 교회 시찰 같은 임무를 맡겨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피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수락하라고 조언합니다. 아, 이건 좀 바쁜데 하고 거절하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을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더 넓은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회의는 세상의 회의와는 분위기부터 달라야 합니다.
모든 토론의 바탕에는 서로를 이기려는 논쟁이나 분노가 아니라 형제로서 대하는 친절함과 온유함, 그리고 인내가 흘러야 한다는 거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별 교회 안에서든 더 넓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신실한 리더의 궁극적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리더십 원칙을 아우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하나의 원칙을 굳게 붙들 때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진정으로 유익한 영향력을 미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머피의 통찰을 통해 목회자의 리더십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리더십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